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심으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살아가시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세요. 네. 날씨가 더워져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사명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의 품격. 네, 좋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의 체제가 왕이 있는 체제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러하여서 받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1대1로 기름 부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사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자기가 초대 왕 자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그 짐 뒤에 숨어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부는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울은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른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했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 당시에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했던 가장 큰 역할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도 발생되지 않고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임명이 된 그 시점부터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졌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시죠? 롯. 그렇죠? 롯이 자신의 딸과 근친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그 베남미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 암몬이에요. 그 암몬 자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암몬 자손들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혈연 사이죠. 근데 이들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때에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발락에게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죠. 저주해달라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서를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암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그 다툼과 전쟁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암몬 사람들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단강을 건너로 요단강 동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하고도 한 지파 중에 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어느 지파였냐면 르우벤과 갓과 그 다음에 므낫세의 그 반 지파만 그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딪힘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고 다른 또 사본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세서 그들을 억압했대요. 어떻게 억압을 했냐면 이 갓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눈을 도려냈대요. 한쪽 눈을. 다 빼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암몬 족속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7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르한 야베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한 야베스에서 암몬 사람과 그 다음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진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한 야베스라는 이 지역은요, 지금 현재 어느 땅이냐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갓과 므낫세 지파가 사는 곳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위기에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있었던, 아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두 지파 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도저히 정쟁으로서 이길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긴급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쟁을 할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땅은 현재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들이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도무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저 이 암몬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그렇게 소속되어서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먼저 하십니까? 표정들이 뭔 소리야, 뭔 기도해야지, 빨리 문제 처리해야지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긴급한 일을 할지라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일을 먼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어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말이 조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맺더라도 뭐래요?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른쪽 눈을 뺄까요? 왜 오른쪽 눈을 뺄까요? 간단합니다. 한쪽 눈을 빼면 전쟁을 못해서 그래요. 행여나 조약을 맺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군과의 전쟁 속에서 거리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 소속되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한쪽 눈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까? 아니요, 농사를 져요. 두 눈 다 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한쪽 눈만 빼는 이유는 농사는 지으라는 거예요. 조공은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만 빼서 너에게 치욕스럽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아까 3절을 보셨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길르한 야베스의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이래 동안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좀 찾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요, 이 같은 것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준 게요,
요단강 건너편 넘어가서 자신들 민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몬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몬 사람들은 허락합니다. 왜 허락할까요? 자신들이 질 거란 생각 안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자신들은 질 거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한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여서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주변의 사람들을 12지파를 모아서 전쟁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은 모을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이 아몬 사람들은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어차피 이래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결 못할 거니, 그러면 아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 저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세 등등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전령을 통하여서 다 보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기브아라는 곳이었어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이 전령들이 소리 높여서 울먹이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암몬 족속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 사사기서 21장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나머지 11개 지파와 적을 세우고 전쟁을 했을 때에 거의 다 멸망하게 생긴 상황이 발생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일하게 이 베냐민 지파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현재 길르앗 야베스 이 땅에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울,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 사울이 듣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궁전에서 이렇게 좀 큰 의자 있잖아요. 높고 막 이런 데 의자에다가 딱 앉아서 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대요.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왕이 되었는데 왜 밭에서 소를 몰고 있냐라는 거예요. 농업이 체질에 맞아서 초기 왕이었기 때문에 궁정도 따로 없고 어떤 조직과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 평소에 그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다고 하여도 전령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은 실망스러웠겠죠. 좀 위풍당당하게 왕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사울의 반응은,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는 그가 예언을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통해서 그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노가 이루어졌대요. 이 노라는 게 단순히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용맹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쫄래 막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곁에 없고, 그렇죠?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라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고 용맹함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고 순교로 한 사람들이 대반사였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 전에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울에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이 용맹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를 한 마리를 잡아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보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청각 자료예요. 너네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들도 이같이 만든다. 여러분, 미국에서 소가 비싼가요? 어때요? 소 한 마리 비싸요? 한국에서는 소가 비싸요. 한 마리가 뭐 과연 5,000불? 이렇게 할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근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소가 많아서 좀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소값이, 소고기 값이 한국보다 너무 싸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보다 좀 싸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에 사울이 있던 시대 때는 소는요 굉장히 귀중한 거였어요. 가치가 높은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서 전 지역에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이렇게 처참히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울의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33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함께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은 30만 명, 유다 사람은 3만 명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요, 민족 사이의 남북 간의 분열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상황 속에서도요, 남북 간에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 3만 명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참 희망적인 메시지가 9절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울과 모인 병력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밤과 새벽이 하는 게 유리합니까? 대낮에 하는 게 유리합니까? 밤과 새벽이 하는 게 습격을 해서 들어가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장 더울 때에, 햇빛 쨍쨍할 때에, 다 눈앞에 보일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왕이 강하다, 우리를 도와 승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기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때에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일까요? 이 장로들이, 이 전령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약간 포기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이 나아간다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항복하겠다라는 의미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에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했는지는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새벽에 이 암몬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요.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새벽에 공격을 했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의 왕위에 오른 이후로 처음으로 전쟁에서 한 것에 첫 승리를 거두었어요. 백성들이 원한 모습 그대로, 원했던 그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그림이었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 왕이 세워지면 왕이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림을 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여론이 생길까요?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왕을 친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왕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에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반대하였던 그 불량배들, 반대 세력들을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이 누구에게 이르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왜 사울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만드는 것을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현재 이 사울을 따르고 있는, 사울을 친송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걸 반대하는 자를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불만을 표출했던 불량배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제는 사무엘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정치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앞으로 드러나는 말과 뒤에 서 있는 그 의미가 참 달라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전쟁 속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의 죽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왕으로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시간 때 배웠지만 이 화목제가 뭐죠? 서로 화목을 위한 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분열되었고 나눠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승리의 기쁨, 나라의 왕이 생김으로 인해 이루었던 그 업적에 대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화목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그가 보여줬던 품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첫 전쟁에 있어서 그가 보여줬던 품격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품격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보여줬던 품격은 무엇이냐면요, 사역의 품격이에요. 사역의 품격.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사역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킨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역. 네. 그러면은 이 목사들만,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공감을 했냐면, 전령들이 왔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를 분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화를 품추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눈이 빠질까봐 걱정하고 있던 그 마음에 공감했고 그들의 두려움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노로서 용맹함으로써 표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모습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역의 품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말과 마음과 행동들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사역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맡겨줄 수 있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으로서 권위로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였고 그 영으로 임하여서 용감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는 자가 아니라 앞서 서서 나아가는 자로 변화해집니다. 자신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그 일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상태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의 실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나에게도 그게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급하거나 무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급해요. 성급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앞뒤 안 재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렛츠고! 그냥 막 으아! 막 일을 막 으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까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요, 전쟁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뭘 먼저 합니까? 시청각 자루인 소를 각을 뜹니다. 보내줍니다.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줘요.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미리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냥 무대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무지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난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정말로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혜롭게, 성급하지 않게, 무지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전쟁하는 것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거두게 돼요. 지혜롭게 나아가니까 낮에 전쟁을 했다면 아마 필요하지 않은 백성들의 죽음이 더 많이 발생이 됐을 것이지만 새벽에 급습을 하게 되니까 피해가 훨씬 더 적었겠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역할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있고요. 누군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러 가지 사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먼저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변할수록 AI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I.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알아서 다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AI가 많이 발달이 되니까 문서를 막 이만큼 쳐놓고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요,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하면 여러 가지 컷으로 탁탁탁탁 다 만들어줘요. 시대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엄청 빠르죠. 그런데요, 시대가 그렇게 변할수록요, 총만 박는 직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일은 빨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감정적인 교감이 점점 닫혀집니다. 말할 곳도 없고 나눌 곳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외로움과 힘겨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할을 예전부터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세상 속에서 죄인이라 취급받고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감정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고 공감했고 품어줬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공감 능력,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앞뒤를 안 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7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요, 소를 각을 떠서 보낼 때에 이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붙여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언젠간 드러날 텐데 그것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낼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무엘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보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더군다나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엘의 이름을 같이 붙임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롭죠. 무대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이고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품격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사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울이 보여줬던 품격은 무엇이었냐면 인격의 품격이었습니다. 인격의 품격.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행동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듯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그 불량배들, 그러니까 사울을 거부했던 자들을 다 죽이자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사실 무엇이 좋을까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자신이 더 편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앞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긴 이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가진 인격적인 품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른다고 하는데 짐 뒤에 숨어있던 자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정말로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패기 넘치는 사람이길 원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울도 공감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한 인격적인 품격이 있으니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도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 되면 사울과 같이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뜻하고 인격적인 품격을 보여주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자처합니다. 백성들을 끌어모아요.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무엘이 이제는 이러한 모습의 사울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듯 자발적으로 백성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격적으로 품격을 갖추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의 품격을 보여주니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사울이 어떠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한 그 이후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갖춰야 할 그 모든 품격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맞으십니까? 사역자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품격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역자의 품격, 그리고 인격의 품격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그들을 품음으로 통해서 그들도 나를 품어주는,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은 변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무엘상 11장이 사울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보여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변할지언정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품격.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자의 품격을 잘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